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반석 위에 세우소서. 지난 2022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3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으로 주신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 특별히 예배 전통 가운데에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센트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바로 하나님에게로 올라감, 또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림이라고 하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예배 순서 중에 성찬 성례 때에 우리는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눕니다. 바로 수르슴 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인사 나누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수르슴, 또 영어 발음으로는 수어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바로 드높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코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높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은 이 물리적 피조물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올라감을 말하는 것이고,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또한 헌신의 물질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 감사와 숭배의 태도가 마땅한 일이다,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신앙이며, 바로 거기에는 매우 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라고 말한다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내게 반드시 그렇게 주어질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알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일을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일은 모든 것의 의미를 선하게 하고 또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음식, 그것을 먹으면서 뭐 이거 당연한 거지 그러고 여기면 그냥 바깥 식당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음식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음식을 정성껏 차려준 이도 그저 결국 밥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소박한 식탁의 음식마저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식탁은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교제의 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공급처가 되고, 또한 식사를 차려준 어머니 혹은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부르기 시작한 그 노래가 종일토록 나도 모르게 읊조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새해의 첫날 첫 주일에 내 입에 어떤 노래를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감사의 노래를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하여도 마땅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하여도 먼저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2023년의 한국 교회를 전망하는 글을 읽어보니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으로 해이해졌던 예배와 신앙 활동이
다시 회복되는 해가 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그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말하기를 줄어가는 인구수로 인하여서 자연히 교회의 교인 수도 줄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교인 숫자의 감소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거니와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오히려 교인 수의 감소폭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성장하게 하시는 일도 얼마든지 있게 하실 줄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시 그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교회는 더욱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힘을 쓸 것임을 또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런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더 많은 곳으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는 가정들과 우리의 모든 기업들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5장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으로 시작하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인내를 낳고 그것이 연단된 품격을 낳고 그리고 그 끝의 열매는 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환난이지만 나는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온통 환난 같지만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희망에 대한 이 말씀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되고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환난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내가 믿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잡으면 환난이 소망이 되는 역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를 먼저 앞서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곡이 발표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새 노래란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에 대하여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그 감사의 노래를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찬송이 입에서 절로 흘러 넘쳐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입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새 노래가 절로 흘러나올 정도로 넘치게 되는 이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로또라도 당첨이 된 겁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이라도 합격했답니까?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2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말은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입니다.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힘든 진흙 수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가 절로 넘친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는데, 하나님 그 권능의 손이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붙잡아 끌어올려 주셨던 이 모습처럼, 이 그림의 모습처럼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시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올려놓으실,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실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반석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고 심지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갈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그때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아, 이것은 우리의 조상이 그때 마신 그 물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물, 영적인 물이었고 그 물을 낸 반석, 그 바위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성령님께서 바울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어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그 몸이 상하여서 물과 피를 흘리신 바로 그것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이 바로 죽어가는 이들의 생명이 되었고 소망이 되신 것이죠. 시편 40편을 지은 시인도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발은 자꾸만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형편 속에서도 난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안 되겠구나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그 기다림,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끌어올려 건지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그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했던 반석은 바로 우리 주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을 그 주님의 반석 위에 주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반석 위에 안전하게 서게 된 자들은 나도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건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 저스틴 웰비가 지난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후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 여왕이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데 대한 경의를 표하며 설교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2012년 영국인들이 뽑은 가장 위대한 국왕 1위를 차지하기도 할 만큼 사실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여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매우 특별히 존중하고 대우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했던 그의 행적에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치하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설교하기를, 그리스도의 반석, 그것은 우리도 설 수 있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는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나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힘이 있음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 되심을 믿고 의지하면 나도 수렁에서 건짐받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바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노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오직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본문의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주님께서 나의 두 귀를 뚫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는 것임을 이 시인이 지금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즉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귀 열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지혜와 영성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처음 하신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처음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과 규례, 하나님 말씀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책 말씀책을 찾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들리게 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어떤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숭배해왔던 헛된 우상들을 다 물리치고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눈물로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대의 민족은, 그 시대는 암울했고,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대의 민족은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려올 때는 회개가 일어났고 다시 소망이 동터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리고 그 들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서 7번 똑같이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늘빛 광성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라고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됨을 알고 그 말씀 듣는 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반석 삼아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성경 통독도 하십시오. 정독하십시오. 시간이 허락하시거든 성경 필사도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 암송도 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시편 40편 전체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입에 줄줄줄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성경 암송 대회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인들은 묵상 훈련에 더욱더 힘쓰게 하고 통독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희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는 설교 말씀에도 경청하십시오. 그저 사람의 말, 인간의 말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를 가리켜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니 졸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핸드폰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오늘도 나에게 한 말씀이라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살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 위에 바른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의 성도답게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따라합시다. 행함의 반석 위에. 2022년을 정리하면서 매년 하는 것이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죠. 올해 1위로 선정된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였습니다. 과이불개, 시위, 가의. 이 말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과오, 잘못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말로서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으나 그 정책을 고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대목에 실린 사자성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의 지도자들, 또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 분명 잘못한 일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과오를 그저 덮으려고만 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를 비판한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랍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문제랍니다. 알면서도 고쳐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과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 한 해 나에게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발 좀 잊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흔적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고쳐 행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렀던 것을 아는데 그것을 고쳐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다른 잘못을 낳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교만과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쳐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반석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구원의 반석이 됨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듣고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행하여 실천하는 것, 그 순종의 행함이 반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 알고도 고쳐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집 사상누각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교회가 모래 위의 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과 수고하는 우리의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이처럼 모래 위의 집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들은 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이죠. 2023년 올 한 해 어쩌면 비바람이 많이 불지 모릅니다. 창수, 그러니까 홍수가 나듯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달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고쳐 행할 때에 바로 그 행함이 반석이 되어 우리를 우뚝 서게 하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과 같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한 해를 살면 다시 2024년 1년 후 첫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오늘 시편 40편의 시인이 노래한 시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이렇게 또 부르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님을 나의 반석 삼고 말씀을 나의 반석 삼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인 줄 알고 그 위에 내 삶의 집을 쌓으면 우리 1년 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복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노래하게 될 바로 그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반석 위에 세우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행함의 반석 위에.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반석 같은 믿음과 변화된 삶의 실천을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여 성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성실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예, 다 받으셨습니까? 예, 사무실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고 기대할 반석이 오직 주님뿐임을, 오직 주의 말씀뿐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풍파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말씀과 그 행함의 반석 위에 굳게 서므로 주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든든한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혹 여러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 성찬으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주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올해 주제 찬양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올해의 주제 표를 한번 따라하시겠는데, 앞에도 보면 반석 위에 세우셔서 Church on the Rock, 바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 주여 우리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런 식으로 5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준비되셨죠? 네, 오른손 불끈 쥐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교회를
주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내 반석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의 반석 위에 행함의 반석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 교회와 속한 가정들과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우리나라 이 사회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